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신학과 김준현 교수입니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터와 독일어 성경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루터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 두 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는 루터의 이제 독일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백그라운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루터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출판을 했고, 또 간단한 아주 작지만 한 가지 예였지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특별히 시편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지 예를 하나 잠깐 들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루터의 그 성경 번역의 원칙이 어떤 것이었고, 시간이 허락을 하면 이제 시편을, 루터의 시편 번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신학, 그리고 자기가 개혁운동을 추진하는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루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부터 그 힘을 얻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인간은 우리가 굳이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갈대, 다시 말해서 늘 마음이 변하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자꾸 이제 혼동이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루터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볼 수 있지만, 성경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바로 성경,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가 그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성경 말씀,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루터도 그 당시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그 흑사병이 돌 때 루터는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이런 시련들을 다 극복해 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가 어려울수록, 내가 답을 모를수록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떠한 그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에 충실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가 추진한 그 개혁운동의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주 탁월한 번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루터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독일어 표현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료들과 협업을 합니다.
물론 발트부르크 성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루터 혼자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도 루터는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여러 이 앞선 사람들의 어떤 문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루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수들 중에는 성경학자들도 있었지만 또 인문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들을 갖고 이제 연구하는,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라틴어가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라틴어 문학 작품을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문학가들을 같이 와서 결국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번역할 때 성경적인 게 무엇인지, 예, 성경의 그 문법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문학가들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그러니까 성경 문법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문,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의 독특한 그런 면들, 그 다음에 각 언어들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독일어적인 어떤 표현들과 독일어의 구조들까지 다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좀 더 좋을까, 어떤 표현이 좀 더 좋을까라는 것을 항상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루터가 한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들을 있는데, 어떤 것들 조금 오래 걸리면 2주, 아주 오래 걸린 거는 4주까지도 걸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입니다.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데 그 맞는 단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에서 독일어로 가는데 맞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루터가 어려운 것들은 2주가 걸렸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우면은 단어 하나 적합한 그 독일어 찾기 위해서 4주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만큼 루터가 고민을 했고, 아주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이 욥기를 번역할 때 루터하고 멜랑히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 4일 동안에 3줄 번역했다. 4일 동안에 3주를 번역했다. 그만큼 루터가 고민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고 또 완전 가급적이면 그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우리가 가까이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때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르만 민족 우선주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 독일 민족이 더 우수하다.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좀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수용소로 보내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대립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히틀러 시대 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졌냐? 요즘 말로 갑툭 튀냐? 예,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갑툭튀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 거죠. 이미 중세시대 때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주석까지도 가져다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문의 뜻이 무엇일까? 원문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성경 히브리어가
본문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루터가 갖고 있었던 원칙은 무엇이냐면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 번역을 할 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독일 사람들의 입을 보아라. 여기서 말하는 독일 사람들의 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바꿔서 이 일반 독일 평민들, 아주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어머니, 또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건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되어지는 그 언어를 찾아라라고 그렇게 루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들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나 그 다음에 모든 그 학자들의 이 글은 전부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공용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라틴어는 배우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가야지만,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러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배울 수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라틴어라는 게 그런 언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라틴어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당연히 없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쪽으로 맞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번역은 또 하나의 그 창작이다라고 말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특별히 성경을 번역할 때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되게 강조한 것입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집에 있는 어머니, 그 중세 시대니까 여자들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그 지위나 권위가 그렇게 높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된다? 아버지가 시켜야 된다. 가정교육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육을 할 사람으로서 그 책임자로서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성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아주 되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가 결국 뭡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언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라서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면은 사회, 저작거리, 소위 말하는 시장통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그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 표현, 이것을 루터는 찾을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장 이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90년대생이 온다,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를 지나서 00년대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90년대생이 온다, 그 이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X세대, Y세대, Z세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90년대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이야기가 뭐냐, 각각의 표현들이 뭐냐, 기성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라틴어를 쓰는 사람과 라틴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라틴어를 쓰는 소위 말하는 식자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독일어로 적절하게 잘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 00년대생이 온다, 이제 뭐 90년대생이 온다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루터 대학교 학생들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루터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이 이제 시니어라고 하죠. 4학년 학생들과 지금 이제 막 들어온 학생들, 이 학생들 90년대, 뭐 97년, 뭐 98년, 99년 요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4학년들은 이제 벌써 그거보다 90년대 초반인,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그럼 이 학생들의 그 차이를 봐도 이게 생각하는 바가 참 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면은 요즘 사람들에서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루터의 고민은 더 컸겠죠. 그래서 루터는 정말로 일반 독일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사실 루터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루터가 있었던 그 영주가 다스렸던 그 지방을 넘어서서 모든 일반적인 독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은 독일어를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보고 루터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루터의 그 독일어 성경이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개역 개정판, 개혁판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큰 것입니다. 1500년대에 굳이 얘기하면 1531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531년에 나온 루터의 성경, 혹은 뭐 그 앞으로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결국은 독일어의 발달사에 있어서 독일어를 통일시킨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가 중세 독일어의 어떤 창안자, 뭐 중시조, 중시조란 말 아시죠? 예, 그러니까 시조가 있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킨 그런 정도로까지 독일어 그 언어 발달사에서는 루터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문자, 본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독자들, 다시 말해서 이 독일 사람들, 일반 평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의 신학, 다시 말해서 루터가 추진한 그 모든 개혁운동의 신학을 담는 그러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 성경 전체의 신학이 각 구절 구절에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라,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쉔이라는 또 있는데, 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쉔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와 이 쉔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제 붙여서 얘기하면 그럴 때 이제 카라 베쉔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랬을 때 이 단어의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거를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설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루터가 이런 설교하다로 바꿈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성경 번역이 이 루터가 추진한 그 대개혁 운동의 어떤 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루터는 좀 그런 의도를 갖고 번역한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번역에 있어서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루터가 번역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원칙 3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특히 이제 시편을 그럼 번역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이 과거 시제를 이 현재 시제로 바꾸는 그런 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거를 현재 시제로 번역함으로써 다시금 지금 마치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상황, 현재성을 매우 강조한 것이죠. 단지 그래서 성경이 특히 시편이 과거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에 되어지는 것, 지금의 일들까지도 번역하는, 죄송합니다. 지금의 일들을 마치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루터 번역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의 어떤 현대적인 언어를 찾도록 했지만 만약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루터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의 문자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번역에서 보면은 피난처라는 단어를 쓸 때도 피난처를 이걸 거처로 바꿀 거냐 아니면 피난처로 할 거냐 이런 시편 90편을 놓고 볼 때 그런 번역을 할 때 루터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까 이거를 갖고 상당히 이제 고민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이 피난처라고 이제 썼고요. 그러지 않고 요때는 피난처보다는 거처로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루터가 의미를 보고 의미에 충실하도록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특히 시를 번역할 때 왜 힘듭니까? 그 시가 갖고 있는 이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되어질 때 번역할 때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노벨 문학상에 있어서 시를 갖고 우리가 공략하는 것보다는 수필이나 아니면은 어떤 소설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시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감성이 있거든요. 그 우리 민족 고유의 감성을 이 일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쉬운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일반 수필, 에세이 혹은 단편 소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좀 시보다는 쉽게 접근해서 그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루터도 역시 시를 번역할 때, 시편을 번역할 때는 의미를 찾아서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이게 어떤 뜻일까 거기에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시편을 시였기 때문에 직역으로 갔을 때 직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직역보다는 의미를 더 찾아서 의미에 이제 충실하도록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 요때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아무래도 루터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어떤 신학을 이 의미를 강조할 때 의미로 번역할 때 그거를 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90편 9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우리의 날들의 수를 알게 하소서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날들의 수라는 게 우리의 수명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주 이제 좀 의역을 해서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런 번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번역의 원칙은 과거에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할 때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총무를 역임하셨던 민영진 박사님의 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 번역할 때 항상 그렇게 그런 본문에 충실하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그대로 이 루터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루터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성경 번역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원칙을 갖고 이 성경 번역 사업에 참여했던 저희 루터대학교 교수님들, 다른 교수님들 말씀을, 제 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동일한 원칙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성경 번역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